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은 로마서 1장 17절부터 34절인가 거기 보면 이 두 성경 부분이 타락한 인간의 실질적인 모습을 가장 완전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타락한 인간의 실체가 어떤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여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이 말은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선민인 이스라엘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해서 이방인이나 다 어떻다고요?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서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는데 얼마나 없다? 하나도 없다. 예. 의인이 없다는 그게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우리는 다 뭐다? 죄.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물으면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래 물으면 100% 뭐다? 죄인이다. 요렇게 아는 게 이게 뭐냐면 지식적으로 성경에 그렇다고 하니까 성경에 요렇게 의인이 없다고 다 죄인이라 하니까 아 내가 죄인이다.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이 의인은 없다. 그게 전적 타락한 죄인이다 하는데 근데 문제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전적 타락했다는 이 정도가 어떠한지가 안 깨달아져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그렇게 죄인인 것은 알기는 아는데 얼마만큼 죄인인 줄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하는데도 별로 탄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로 와야 된다? 성령의 조명으로. 전적 타락한 내 모습이 전적 타락한 그 모습을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보도록 계시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 율법을 주신 목적 4가지 기억이 안 납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 4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고 동시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성경을 왜 줬느냐? 여러분 이대로 믿고 이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라 그래 준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 성경을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아야지 하는 요거는요 거짓신앙이에요. 사단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율법의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죄인인 것을 잘 모르느냐?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안 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성경대로 못 사는 내가, 진짜 성경대로 못 사는 건 내가 죄인인 거 아는데 안 살아보니까 죄인을 잘못.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대로 못 사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원수를 마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우리는 성도 사랑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게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해보려고 막 애쓰면요, 무엇이 보이냐면 성도들까지도 내 가족들도 사랑 못하는 내가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를 써보니까 원수는커녕 뭐까지? 사랑해서 결혼한 내 아내, 내 남편까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그래,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다고요? 우리의 실제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르게 살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타락한 죄인이구나.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붓는다? 영적 분별력을 부어요. 영적 분별력. 그럼 영적 분별력이 딱 부어지면 무엇이 보인다? 무엇이 보인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보여요. 하나님의 다림줄. 자, 하나님의 다림줄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다림줄이 딱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잖아.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거구나. 율법의 뜻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대로 살려고 하죠. 그러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져. 안 사라져.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보이면 여러분, 이 다림줄대로 살아보려고 이걸 어떤 목사님은 이 율법에 도전한다. 근데 다림줄이 보이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은 요거구나. 예배는 요렇게 드려야 되구나. 기도는 요렇게 해야 되구나. 딱 보이는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사라져요. 왜 안 사라져요? 우리가 전적 타락해서 하나님의 다림줄 기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패해요. 그렇죠? 다림줄 보고 도전하면 뭐 한다? 실패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띵 한 대 맞고 띵 있다가 머리를 딱 흔들고 다시 살려고 하죠. 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 또 실패해. 이걸 반복하다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 첫 번째 뭐냐면 해보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버리는 사람? 포기해버려요. 안 되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타협해요. 안 되는데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대로 가고 열심히 해요. 어쩌든지 열심히 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려두고 타협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끝까지 주의 얼굴을 찾으며 갑니다. 가다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넘어지고 도전하고 넘어지고 도전하고 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틀림없이. 왜 그러냐?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이걸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명이 없을 때는 자기가 살고 죄는 죽었고 자기는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는다. 이 말이 무슨, 계명이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옛날에 계명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주의자. 그리고 눈이 가려지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 문자대로만 살면 신앙생활을 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면 그들은 이 간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으면 간음 안 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나 그랬잖아요.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말씀을 비춰보니까 이게 간음하지 말란 말이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 하는 게 아니고 살인하는 문제가 단순히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무슨 문제구나. 이게 마음의 문제구나. 마음의 문제구나.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마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분명히 마음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무리 화 안 되려고 그래도 내가 정신도 차리기 전에 먼저 화내버려요. 화낸 다음에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아이고 괜히 했다. 막 화가 나서 막 할 말 못한 말 다 쏟아내버리고 나중에 주워 담을도 못하는.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기 싫어서 용서 안 해요? 사랑하기 싫어서 사랑 안 해요? 사랑하고 싶은데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쭉 읽어보면요, 내가 원하는 바먼 하지 않고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도다. 그래서 그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무엇이 없는 것을, 선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내려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기회를 쫓아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 아래로 끌고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죄성이 죄 지을 기회만 딱 되면 여러분 죄를 짓게 만든다. 뭘 어기게 만든다? 계명을 어기게 만든다.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이 딱 되면 여지없이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죄의 본성이 나로 하여금 한다고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로 끌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래 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어디까지 끌고 갔느냐. 여기서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타협해버리고, 그래 뭐 안 되는 건 안 된 대로 가고 되는 대로 하고 그 되는 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한 부류는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라고 했기 때문에 또 도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가 넘어질 때에 왜 사도 바울처럼 왜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선하게 안 살아지나, 이걸 고민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선은 안 사라지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니까 왜 이런가 하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됐어요? 자기 안에 선함이 없음을 발견한 거죠. 그 과정을 그렇게 실험하면 하나님께서 또 보이시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가 전적 타락한 죄인인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 안에 어떤 선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령의 조언으로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내 자기 중심이 내려져요. 깨져요.
여러분 여기까지 안 가면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하면 될 것처럼, 내가 하면 잘 살 수 있는 거죠. 사단이 속이는데 계속 속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나의 실체를, 나의 본체를 보지 못하면 사단이 속이면 계속 속는다 이 말이에요. 실체를 봐야 됩니다. 아멘. 내 실체가 보여야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전적 타락한 죄인은 이 실체를 보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이 아주 여러분 상식 밖의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게 도대체 사람인가? 그런데 우리가 전적 타락했다는 걸 딱 보고 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값이는 저것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면요 사단과 방불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피도 눈물도 없거든요. 사람을 오히려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요 사람 죽이는 것이 기쁨이 되는 자리까지 갑니다. 사람이. 제가 어제인가 오는가 인터넷 보는데 얼핏 뭘 봤냐면 중국이 티벳 위구르족들을 여러분 할 때에 120만 명을 죽였대요. 120만 명을. 그런데 이 중국의 군인들이, 젊은 군인들이 여러분 그들을 그래 잔인하게 죽여놓고 그 시체 위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그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 그 널브러져 있는 시체 위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거기까지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저와 여러분 아주 악독해집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아멘. 신불신을 막론하고 우리는 본성이 타락한 아주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우리가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이 양심이 화이 맞은 양심이 된다 했잖아요. 화이 맞으면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악독해집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을 실질적으로 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실험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이 올바로 됩니다. 올바로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을 슬쩍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으로 보는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전적이 타락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을 여 실체를 보게 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반드시 그날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거짓신앙, 자기중심적인 삶, 거짓신앙이 거기서 무너져요. 사단의 속임수가 거기서 무너져요. 거기까지 안 가면 사단이 속이는데 계속 속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사단아, 네가 조심 안 해서 그렇다.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러다. 이래서 뭘 집어넣느냐 하면 자꾸 내가 넘어진 것이 내가 부주의해서 그렇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고 내가 잘못해서 이래서 죄책감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죄책감을. 그리 속아서 죄를 지으면 계속 죄책감에 묶여져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못해요.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실질적으로 안 와닿습니다. 왜? 죄책감에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 죄책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막아버려요. 경험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 말해도 이 진리가 십자가, 여러분, 내가 전적 타락한 것이 이 소망이 없는 내가 전적 타락해서 내 안에 선함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내가 반드시 지옥 가도록 이거는 심판이 이미 끝났구나, 이거는 지옥 가면 이미 판결이 끝난 거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게 여러분 알아진단 말이에요. 내가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을 보아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 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 그게 깨달아져야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주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 사랑과 은혜가 내 가슴에 그대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죽은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면 사랑이 내 안에 부딪혀오고. 여러분, 한라봉 있죠, 한라봉 그거요. 좋은 거는 좀 단데, 조금 이게 좀 상품이 안 좋은 거로 먹으면요, 되게 씁니다, 그거. 되게 써요. 먹어보셨어요? 그런데, 한라봉 신 걸 먹어본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러면 입에 침 고여요. 그래, 안 그래요? 침 고이죠? 아주 신 걸 먹어본 사람들은 내가 한라봉 신맛 이야기하면 입에 침이 고요. 왜 그러냐? 경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먹어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게 실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벌써 내게 무엇이 된다고 이게 실질적으로 전달이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설교 말씀 듣는 게 힘이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게 내게 살아있는, 새롭게 내 안에서 살아있게 된다면 그게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근데 그 실제가 없으면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은혜를 이야기해도 이론에 불과해. 내 마음은 냉랭, 아무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예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내게 실제가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데도 금방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이 더 깊이 자꾸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전적 타락한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이 더 깊이 보여지고 있으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런데 내가 시간 가는데도 내가 죄인됨이 더 깊이 자꾸 내가 죄인됨이 안 보여지는 분들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멈춰서 있든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로 인도하는 길은 아까 말이야, 우리가 전적으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가면 하나님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신다? 내가 전적 타락해서 선함이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리로 이끌고 간다 이 말. 그 가는 과정의 길이 어떤 길이냐? 내가 죄인됨을 더 깊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내가 죄인됨을 보면 볼수록 교만해진다, 겸손해진다.
내가 죄인됨을 보면 볼수록 겸손해진다,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올바로 구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겸손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는가를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똑같이 1년 전에 고집 부리던 그 고집 똑같이 부르고 있고, 1년 전에 말하던 그 투를 똑같이 말하고 있고, 사람이 변화가 없다. 믿음이 정체되어 있든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첫 번째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말 때까지 전적 타락해서 내 안에 소망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조명으로 완전히 보일 때까지 주님 찾으면 그리 가요. 아멘. 예.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전적 타락한 인간은 어떤 모습을 띠느냐.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못 깨닫습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첫째가 뭐라고요? 분별력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감추셔요. 그럼 진리가 안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된 전적 타락한 죄인된 것을 보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내가 뭘 보인다? 내 죄인됨을 보이죠. 그게 이 내가 죄인됨을 보면 볼수록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겸비하게 돼요. 겸비하니까 이 겸비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분별력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진리들이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죄인됨을 보면 볼수록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아멘. 분별력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니까 더 무엇이 보여요? 진리들이 깨달아지니까 진리대로 못 사는 내가 더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니까 내가 더 죄인인 것이 보여. 그러니까 더 겸손해져. 더 겸손해지니까 더 깨닫게 해져. 이래 되니까 급속도로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보는 자리로.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요, 시간이 갈수록 성도들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안 구하면 시간 갈수록 교만해져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교만해요? 30년 믿은 사람이 교만해요? 우리가 볼 때에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교만해요? 예수 30년 믿은 사람이 교만해요? 여러분 가만 보니까 여러분 볼 때 그냥 교회 아무 직분도 없는데 이제 교회 와서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이 겸손해요.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이런 분들이 교만해요. 누가 교만해요? 누가 더 교만해요? 오래된 사람이 교만하고, 직분이 여러분 중할수록 뭐하고 교만. 이게 제대로 가는 거다, 잘못된 거다?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안 구하면 이렇게. 그래서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초신자가 일으켜요?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것이 초신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누가? 오래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지럽게 해요? 중직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해요? 평신도들이 아무 직분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중직자들이.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분들이 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겸손해져야 되죠. 맞죠? 그게 신앙생활이 성경대로 안 가는 거죠. 교만은 누가 만드는 거? 누가 교만하게 만든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죠? 사단을 따라가고 있다. 넓은 길로 사단을 따라가. 그런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왜 겸비한 자리 가고 그렇잖아요. 더 겸손한 자리에서 섬기는 삶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거꾸로 가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도요, 본인들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막 싸우면서 하나님 내 편이래요. 어떤 교회는 나누어져서 1층, 2층 따로 예배드려요. 그래서 1층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2층에는 뭐 하느냐? 찬송을 열심히 불러. 2층에서 기도하면 이제 원수 갚는다고 1층에서 이제 뭐예요? 찬양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서로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 편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려고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사람인 줄 알고 너는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그냥 아군인가 적군인가 물었어요. 그렇게 사자가 하는 말이 저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고 나는 이 전쟁을 주관하러 왔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 전쟁을 주관하러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을 딱 엎드리고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말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내 앞에 뭐로 서라? 신 벗어라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 종으로 서라. 내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라. 하나님은 당신 편도 내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들로 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관자로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편으로 안 끌어들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이런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편들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주관하러 왔다. 네가 내 편에 서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면 지금 교회가 잘못 가는데도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잘못 가는지를 몰라요. 지금 갑자기 전에도 한 번씩 올라오더만 지금 갑자기 지금 명성교회 문제가 갑자기 크게 벌어져가지고 계속 올라와요. 잘 보진 않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나 보니까 이게 김삼만 목사님 아들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습 했다 이 문제가 나요. 그러니까 세습 반대하는 편도 있고 세습에 문제 없다는 편도 있고 싸우는데 다 자기들이 여러분 둘 다 오르면 싸움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둘 다 오르면 싸움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니까 싸움이 되는 거지. 둘 다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돼야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가 누가 옳다? 누가 옳다? 서로. 서로가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뭐 문제 없다. 한쪽에서는 문제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 서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앞에 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 앞에 딱 말씀이 그러하다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딱 엎드려져야 이 문제가 끝이 나는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성경 말씀도 내게 안 맞으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 문제가 빨리 진압이 되어지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길 거라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교회의 터가 되어야 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여러분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마귀를 이겨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사람 보는데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게 성도들이 여러분 눈이 열려 있어야 저들 배후에 사단이 있구나 안 속을 텐데 안 보이니까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게 사람이 잘못해도 하는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양쪽을 딱 붙잡고 보니까 네가 맞다 네가 맞다 그 서로가 맞다고 고집 부리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자세가 나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러나요? 그러다 문제가 아예 생기지도 않겠죠. 그런데 사람이 딱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게 안 맞으면 버려버려요. 그게 끝이 안 납니다. 여러분 저게 쪼개져 나가든지 다 죽든지 그러면 쪼개져 갈라지든지 그래 돼야 끝납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 저대로 가면 다 죽어요. 자기들만 죽습니까? 한국 교회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들이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우리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가서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 그렇다면 아무리 자기들의 생각들이 옳게 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면 예 맞습니다고 딱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끝이 나죠.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겨요. 사단이 못 속여요. 그래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내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 주장. 교회는 내 주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만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거 제쳐놓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다면 사단에게 속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막가는 인생이죠. 왜 하나님을 찾으라는데 하나님 잘 안 찾아지느냐? 왜 잘 안 찾아져요? 하나님을 찾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아멘. 찾아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래 나가야지. 예. 그리고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메투엘레 축석은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이 말을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이 이 지구상의 무용지물, 곧 귀찮은 짐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이다. 죄의 상태에 안주하고 있는 자들은 해 아래서 가장 쓸모없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이 지구상의 무용지물하고 곧 이 지구에서 귀찮은 짐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게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땅에서 무용지물한 인생이 되고, 여러분, 이 땅에 귀찮은 짐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금방 그렇게 된다. 그리고 죄의 상태에 안주하고 있는 자들은 해 아래에서 가장 쓸모없는 피조물이다. 죄의 상태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 아래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다. 주님이 피를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이 해 아래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예. 이걸 이 쉬운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2절에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이 말을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됐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그 길을 안 가고 어떻게 했다고요? 곁길로. 근데 이걸 이사야 53장 6절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누구 길로? 제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안 가고 무슨 길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간 결과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지구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가지고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지구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식입니다.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사회에 많이 유익하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볼 때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13절, 저희 목구멍은 뭐와 같고?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 보면요, 선한 게 하나 있어요, 없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이거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좋은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부분을 뭐라고 지금 추석은 쓰고 있느냐 하면,
가난하고 순진한 자를 삼키려 들며 할 수만 있으면 해를 끼칠 틈만 기다리고 있으니, 그러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부분을 가난하고 순진한 자를 삼키려 들며 할 수만 있으면 해를 끼칠 틈만 기다리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속임수,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여기에 그들이 악마의 자손이라는 증거가 드러난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모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면은 이것이 악마의 자손이라는 증거가 드러난다. 그게 우리가 자꾸 거짓말할 때에 이 거짓말이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우리가 마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뭘 보고? 여기 봐라. 그들의 거짓말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하게 만들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군사들이 보고 와서 예수 부활하는 거 봤다니까 뭐랍니까? 돈을 주면서 뭘 했다고요?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그러면 그다음 우리가 책임져. 다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거짓말. 이게 뭐라고요? 그들이 악마의 자손이라는, 사단의 자손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실을 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 백성들이 왜 진실을 말하고 참말을 해야 되느냐?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사단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쳐요.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모독을 돌리려 하며 형제들에게 악심을 품은 나머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것이다. 야고보는 이것을 혀가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향하여도 만다고요. 이름을 모독을 돌릴 하나님의 이름에. 제가 한 번 보니까 미국의 코미디언이에요. 미국의 요즘에는 뭐라 하죠? 코미디언을 개그맨. 연세가 지긋이 든 분인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개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제가 한국 사람이 같다면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인생의 결말을. 그런데 미국 사람이라서 제가 알 수도 없고. 이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모독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만 하더라도 나가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입을 놀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결말이 뭐냐? 이 결말, 이렇게 보세요. 악독이 가두고 그 발은 피 흘러내듯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이 말. 예수 믿는 우리도요, 자칫 잘못하면 농담하다 보면요, 농담이 어떤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때는 멸시하는 농담들이 부스부스 나올 때 있어요. 그때는 아차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면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그러잖아요. 말라기서에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상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나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내 상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여러분, 이 상에 더러운 떡이 뭐냐면, 여러분,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휘장 앞에 오른쪽에는 촛대, 왼쪽에는 떡상, 이게 있어요. 이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떡상에는 떡 12 덩어리가 동그랗게 해서 6개로 따르네.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여러분, 이 떡이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인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양식이라 했잖아요. 예. 하나님 양식인 것을. 근데 그걸 매일매일 바꿔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었으니까 그 매일매일 바꾸려니까 어때요? 번거로운 거예요. 그걸 가만히 놔놔버린 거죠. 놔놔버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곰팡이가 썰어서 시퍼렇게 된 거죠. 그 더러운 떡을 그대로. 이걸 두고 하나님 뭐라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걸 그렇게 두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러 가면서 예배를 힘들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많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죠. 헌금을 드리면서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 내가 괜히 안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들 다 그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도 불평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의 삶도 우리를 위해 다 포기하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주는 것을 한마디도 불평 원망 안 했습니다. 그걸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그걸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구원 얻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그마한 힘든 것을 원망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거기에다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타락한 모습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특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지금 말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환골탈퇴해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구별된 자입니다. 여기서 선택받아서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이미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진리가 깨달아져야 되고 듣는 말씀을 깨달아져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찾아지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안 찾아지면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개를 키워봤잖아요. 개가 새끼가 딱 나오면 애미가 태그를 딱 벗겨주잖아요. 여러분, 눈도 뜨고 방금 나온 것이 뭘 찾아가느냐? 애미 젖을 찾아가요. 가르쳐 주진 않는데 어떻게 알고 애미 젖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안 줬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짐승들은 태어나면 다 애미젖을 찾아가요. 안 가르쳐도. 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다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안 했겠느냐? 안 찾은다는 말은 우리가 타락한 그대로 우리가 저거 타락한 본성에 반응하기 때문에 안 되지. 새 생명에 반응하면 하나님은 찾아지게 돼 있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아멘. 핑계대지 말아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타락한 본성에 반응하기 때문에 안 찾아지는 거죠.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셨는데 본성적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쏟아버리고 의도적으로 여러분 세상을 타락한 본성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단에게 속아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쫓기 때문에 이 생명이 죽는 거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짐승들도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것도 모르는 배에서 갓 태어난 민물인 짐승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 애미의 젖을 찾을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면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안 되는지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분명히 주실 터인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해 안 되나?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방해하는 요소를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는 타락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어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어렵다 칭함받은 백성들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다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를 찾아서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은혜를 찾아서 아멘 회복해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을 찾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고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